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29절로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다소 길고 뭘 이렇게 싸우나 하는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거나 전장의 경험이 있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만 해도 사실 노예 생활에 익숙하고 병법을 쓸 줄 모르는 오합지졸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때때로 만나게 되는 전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면서 이제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이양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싸우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땅 따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을 통해 싸우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자, 잘 싸우는 법 어떻게 익힐 수 있습니까? 원래 싸움은 싸우면서 배우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으로 배우는 사람과 현장에서 뛰는 사람 사이에는 이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원리가 신앙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고요. 전도는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배웁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하면서 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걸 잘 나누는 법은 언제 배웁니까? 나누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늘 그런 말씀을 제 주변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윤기야, 경험이 가장 무서운 거다. 너 경험 이기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은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또 자신이 겪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평생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똑같은 경험담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경험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육체적, 시간적, 재정적 한계가 찾아옵니다. 또 사람이 어쨌든 청춘의 때보다는 노년의 때에 더욱 심신이 위축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걸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지수가 많은 것이라도, 또 내가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순종하며 나아가 보는 것.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도전 정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유일무이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이 운명 공동체, 경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또 대학생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이전 경험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그룹이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모인 그룹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팀워크를 맞춰보고, 이제 실제로 실전에 가서는 여러 번의 집회 사역과 또 공연과 또 기도회 등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눈물도 많았고 웃음도 많았던 그런 선교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실제로 그곳에 가서 주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해서 청년들에게 갔다 와서 전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팠던 몸이 갑자기 회복되면서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된 청년들도 있었고요. 자기 안에서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한 친구,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친구, 또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친구, 자신의 고질적인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썼던, 싸웠던 친구, 또 내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친구,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친구 등 이 간증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소그룹은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 서로의 간증,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그 경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치고받고 하면서 극대화됩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또 서로 도전을 주면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방관자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 나도 있어야지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일단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자고 해요? 그러면 일단 가는 걸로 생각하고 일정 조정하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갑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든 내가 스케줄을 맞춰서 휴가라도 써가면서 그곳에 내가 있어야지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현장에는 내가 있어야지 하는 이 자세, 저는 이게 신앙의 기본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함께 어떤 그룹을 데리고 어디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끝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결론을 못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을 할지 말지, 회비를 완납해야 될지 말지, 비행기 티켓을 내가 끊어야 될지 말지, 가기 직전까지 고민하고 끝까지 이게 맞나? 하고 고민한 그분들이 막상 가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간 사람들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고백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경험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사실 우리는 충만합니다. 지갑이 조금만 뚱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생기고요,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면 비굴함도 참아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쳇바퀴 속에서 나의 욕구를 충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욕심이 결코 이 세상적 욕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그제서야 우리는 배를 두드리면서 나 좀 종교생활 좀 해볼까 하는 정도가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적 욕구 충족보다는 영적인 관심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나가면 이기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다 승전가입니다. 승리를 하고 있는 노래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거듭되는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드빌로, 드빌에서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로, 그리고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차지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뼈아픈 패배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경험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변함없는 고백은 뭐냐면, 이기는 경험이든 지는 경험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삶에 임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정이 고달파도 순종의 열매는 승리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자들의 기억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기억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모습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걸 좀 묵상해 봤습니다. 함께 하나씩 보기를 원하는데, 일단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곳을 점령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곳을 점령해서 승리를 거두면 이전 승리를 기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여리고 왕한테 이긴 것 같이 우리가 이겼다. 이전 승리를 기억하고 있죠. 32절 림나에서 이긴 것 같이 우리가 또 이겼다. 35절 37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라기스랑 에글론에서 이겼던 것 같이 우리가 이겼다. 39절도 그래요.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승리를 거듭하면서 까먹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승리와 오늘의 승리가 어떻게 유사한지 비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이 바둑을 다 두고 나면요,
이 대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가 뭐냐 하면은, 복기는 한 경기를 하고 나서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똑같이 다시 두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이 이제 바둑 경기를 하고 난 후에 똑같은 경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그 지루한 바둑을 왜 다시 둘까? 물론 그분들은 지루하지 않겠지만 다시 두면서 내가 왜 졌는지, 내가 왜 이겼는지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다시 둔다는 거예요. 상대 기사 생각을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을, 그 대국을 해부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최고의 바둑 승부사, 바둑 전설이라고 하죠. 바둑 황제라고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승부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는데, 조훈현 기사가 그의 책에서 복기라는 것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복기하는 거예요. 거듭되는 승리를 복기하면서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기게 됐는지, 이전의 전투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비슷한지,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핵심적인 요소인지 계속 기억해내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까? 두 챕터 전으로 가서 여호수아 8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투에 임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승리하는 법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였습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비록 우리가 군대같이 준비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정신,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정신으로 전투에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계속 승승장구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정복하는데 승승장구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승리할 수는 없어요. 만약 승리의 경험이 우리 삶에 있다면 그 순간을 깊이 되새기며,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습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복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만약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내가 있다면 그 과정 또한 버려지거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준비하는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스라엘의 기억법, 첫 번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스라엘이 기억한 게 있었는데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 4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가나안 남부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10장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친히 싸워 주셨다는 것.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 무슨 뜻입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쟁을 할 때만 어떤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싸워 주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초자연적인 해프닝,
기적이 일어나게 해서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번 본문을 풀어보면은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들의 신체에 에너지를 더해 주시고 필요한 전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들에게 민첩함을 주시고 상대방의 전술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내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불 같은 것이 생기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건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했다는 거죠. 예전에 한 육상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딱 거머쥔 다음에 그 소감을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설가가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선수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나에게 선수 생활을 하도록 목표를 주신 것도,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다듬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과거의 여러 경험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정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오십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간섭해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몸도 움직여 주십니다. 싸워야 한다면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담대함과 지혜도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분량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싸움터로 나가야겠죠. 두려워도 걸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전장에서 내가 특별히 만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싸우겠다.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이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복기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의 이 기적,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그 사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전의 승리를 내가 기억하고 또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망각하는 존재인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망각이라는 이 한계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까먹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에 다 적어 놓죠. 근데 그 휴대폰을 까먹고 오는 거예요. 그죠? 까먹지 않으려고 수첩에 다 적어 뒀는데 수첩에 내가 뭘 적어 놨다는 그 사실을 까먹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도 당연히 까먹고
이전의 승리도 까먹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순간순간 계속 까먹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매일 하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것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것의 힘. 결국 매일 내가 당연하게 해야 그게 나에게 체화되고, 아무리 망각의 어둠이 나에게 엄습해 와도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일종의 장치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당연하게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가져가는 겁니다. 매일 앉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록한 그 말씀을 복기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이 펼치신 대국을 내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매일 내가 나의 실패와 승리에 대한 단상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매일 내가 나의 감사와 간증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이 기억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장차 희미해져도 결코 이 땅에서 희미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시켜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기억법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승리의 순간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늘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매일 말씀을 통해 기억을 다듬고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